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전 3사, 그러니까 삼성, 대우, 그때는 금성이라 그랬죠. 이 가전 3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각각의 기업들이 내걸었던 그 슬로건들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을 좀 비교해 보면 대우가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몸집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구권의 체코, 헝가리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막 공장을 세우고 굉장히 확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그 당시에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대우가 크기와 규모를 강조했다면 삼성은 사람에 집중한 것입니다. 물론 규모도 생각했겠죠. 당시 삼성에서는 한 사람이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때 삼성 장학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가지고 선발이 되면 유학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인재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업에 좋은 인재로 등용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었겠지만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두 기업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업은, 사람에 집중했던 기업은 세계 1등 가전제품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중국에서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에게, 그분이 중국 선교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무슨 제저로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그리고 다윗이었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도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어요.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당장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고 급조된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도 사람들도 다 실망했어요. 지난 시간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과 상황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확률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광야의 생활이 없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가 됐더니 그것이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나름대로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시편 89편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다? 찾아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차 왕이 될 인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받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움직이면 사울이 의심할 수 있어요. 저분이 왜 어디를 가시나 하고 의심할 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네 모든 가족들, 특별히 아들들이 다 함께 이 제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불려 나오면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누군가를 사무엘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먼저 사람을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유함이에요. 세상에 자유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세상에 눌려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것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는 그게 복이라 그랬죠.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아버지가 소개하는 아들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서게 됐는데 그의 외모와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장남이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장남을 딱 보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7절 말씀. 7절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먼저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지위가 됐든 재산이 됐든 학벌과 같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스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걸 얻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또 노력을 했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품을 보시겠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교만할 확률이 커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내 모습이 옛날하고 그렇게 변화가 안 된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으신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충심을 보신다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그곳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 오시고 예배만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 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하는 기업인의 핵심 요소 가운데 정보, 지능,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예로 들면서 정보와 지능과 기술, 이 세 가지를 다 합해도 성공 요인의 7%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93%가 그 인생 성공의 93%가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뭐예요? 태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 그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바른 성품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비전과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진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7명의 형들이 다 불려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꼬두발이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다윗은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탁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추목하셨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어린 시절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3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강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강한 에너지가, 생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외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를 보니 그의 빛이 붉었다, 낯빛이 붉었다, 이런 말이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면이 얼굴로 표현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얼굴이 붉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헐레벌떡 막 뛰어와가지고 딱 앞에 섰는데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붉으스름했는데 그 얼굴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낯빛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얼굴이 핏빛이 없고 막 건강하지 않은 얼굴이 있는 반면에 얼굴만 봐도 생명력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붉게 그을린 모습, 그걸 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눈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은 눈빛이 맑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게임을 하고 노름을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눈빛이 흐리멍텅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눈빛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난 밤에 뭐 하셨는가 잘 보십시오. 예배드리러 주일날 나왔는데 그 눈빛이 맑고 총명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비전이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죠. 교회 왔는데도 눈빛이 벌게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볼 때도 이게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또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이건 단순히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밝고 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에 분노가 많고 또 보는 것도 늘 좋지 않은 걸 보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40대가 넘으면 그때는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얼굴이 밝은 얼굴이냐 어두운 얼굴이냐. 40대가 넘으셨는데 그때도 막 자꾸 고치시고 세우시고 깎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40이 넘으면요, 밝은 얼굴은 예쁜 얼굴, 어두운 얼굴은 안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 얼굴이 밝아지면서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얼굴이 밝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참 믿을 만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집에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모든 식구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형들이 다 부름을 받았을 때도 다윗이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뭐 했습니까? 남아서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 아들이 많이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이 양 치는 것만큼은 그래도 다윗이 제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자,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러니까 양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년 다윗이 양떼를 잘 돌보는 모습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로는 양을 치다가 곰이 혹은 늑대가 공격해 올 때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게 그 맹수로부터 양을 이렇게 돌보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꼭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이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실함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였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가장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평범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중에 아내들이 집에서 살림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열심히 기르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실함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작은 거에도 충성합니다.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대단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탁월하다 그래요. 그런데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일, 사소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을 성실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실함 속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그래도 참 잘했다, 그래도 참 잘했다고 여겨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말씀 묵상의 어떤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학교를 가면 항상 말씀 묵상을 30분 이상을 했어요. 그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과 교제하고, 그때 제가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3가지로 썼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3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늘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때로는 탁월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라고,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옳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두 번째 성실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꾸준합시다. 꾸준한, 그게 성실이에요.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4계절을 지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1년 정도는 지나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달 만에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어떤 곳이든지, 교회가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3년 정도가 지나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사역자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같이 생활할 때 다 한 몇 개월 지나면 이유가 있어.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3년 정도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뭔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3년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꾸준하게. 근데 3년 지나면요, 누구나 다 성실함 속에 탁월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세일즈맨 중에서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고객을 찾아가서 2번, 3번 거절당하면 대부분 다 포기한대요. 3, 4번이니까 3번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4번째 또 권유하는 사람은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의 사람이 전체 그 회사의 판매량의 80%의 매출을 올린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 88명의 사람이 2만 불을 벌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4번 이상 찾아간 사람 12명의 사람이 8만 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올까요? 또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전도할 때 2번, 3번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 적어도 4번 이상 계속 이야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KFC, 그러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뭘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신만 알고 있는 닭튀김 조리법을 팔아가지고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게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누가 사서 팔아야지 생각하고 가게를 찾아다녔대.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사세요 했는데, 한 집에 갔다가 거절당하고, 2번째 거절, 10번째 거절, 50번째 거절, 100번째 거절하다가 1000번이 넘었대요.
정확히 말하면 1009번째 거절을 당하고 1010번째 사람이 그의 조리법을 처음으로 샀대요. 그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은 있지만 시도를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앞에서 헌신도 안 해. 그럼 어떤 사람은 2번, 3번 찾아가다가 안 되니까 말고 10번쯤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몇 번이에요? 1000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온 것이지 아직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는 감성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감정 조절이 잘 돼요. 여러분,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사울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사울은요, 화가 나고 분노하면 그걸 막 발산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창 던져 죽이려고 막 그래요.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를 용서해줘요. 그를 보내줘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을 다윗은 다 품어줘요. 왜 그래요?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기 이전에 음악가요 시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연주했는데 어린 시절 하프 연주자예요. 수금을 연주해가지고 사울왕 앞에 연주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그 사울의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연주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그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감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참모가 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감탄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의 마음도 줍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감동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감동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감동의 언어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나는 또 태어나도 당신하고 또 만날 거야. 이 다음에 천국 가도 난 또 당신을 만나고 싶어. 아내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감동의 언어를 사용하면 남편들이 왜 늦게 들어오겠어요? 일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꽃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꽃이 참 아름답지, 그러나 안타깝다. 당신 때문에 이 꽃이 지금 빛을 가리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꽃 몇 송이 사다가 이렇게 집에 갖다 주면서 이 꽃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샀어. 당신을 보면 이 꽃이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야, 받아줘. 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표현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터치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에 한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어요. 글씨가 쓰였는데 이렇게 쓰여졌어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그 종이를 딱 뒤집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막
이렇게 돈을 막 주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감동해야 움직이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웃어줄 때 같이 웃고, 눈물 날 일 있을 때 같이 울고, 이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노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잘 노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악하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않는 거, 그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7절,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는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울고. 그것이 뭐냐면 그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음에 터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물은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제예요. 눈물은 치유제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울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6장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그런 모든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과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예요. 음식점에서 막 나온 사람에게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이고, 화장품 가게,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여러 가지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랍시다. 자, 시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자, 예수님의 향기를 바랍시다. 시작. 예수님의 향기를 바랍시다. 아멘. 자,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오.